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원입니다. 자, 오늘은 굿 계속되는 이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오늘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굿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울까? 굿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빨리. 굿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17년간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는데요. 제가 제시하는 비법은 다른 게 없다고 봐요. 우선 첫 번째로는 문서를 굿 문서가 있어요. 뭐 한약굿이든 안진거리 좌경이든 고장이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책도 괜찮아요. 뭐 해동률경집도 됐고 만병경집도 만물상에 가면은 보편적인 책이 있어요. 다만 이 문서라는 것이 해동률경집이나 기타 만물상에 있는 이런 책들이 구전이 되는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 되는 것들을 그대로 기라고 쓰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불분명한 내용이 많아요. 불분명한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변형된 언어가 입으로 전해되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말이 많아요. 변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려니까 머리에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문서를 많이 외워라. 외우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옛날 말에 사경이라고 하죠. 사경. 베껴서 쓰는 거예요. 공책을 하나 사다 놓고 큰 외우려고 들지 말고 이유 붙이지 말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계속 쓰다 보면은 그 안에 최소한 이 문서라는 것이 저는 뭐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고 보고 그런 근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지금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그 1000년 이상 내려온 그 안에는 옛날 우리 선배, 우리 선조 어른들이 만들어 놨을 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비법,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그냥 내가 뭐 앉을거리를 하든 선거리든 앉아서 내가 경을 읽든 서서 구슬하면서 무슨 어굿자를 하든 어쨌든 그 내용을 모르고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는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하는 것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내용에 맞는 문서를 굿 속에서 그 어떤 나오는 공수와 몸에 실리는 조상과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공수를 운영을 한다면은 아주 굿이 아주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굿도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때 사경을 하되 너무 이걸 외우려는 생각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많이 쓰면 쓸수록 그때 여러분들한테 있는 어떤 신명,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내용을 차츰차츰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제 경험이에요. 아마 이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이 저 양반은 저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이 대한민국에 저 말고 저와 같은 강의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잘났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한양꽃, 안진거리, 선거리 문서를 끊임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아마 1000번 이상은 썼을 거예요. 제가 안진거리, 선거리 경문을 1000번 이상을 쓰고 읽고 외우고 그렇기 때문에 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가장 힘들지만 손으로 직접 베껴서 쓰는 거 대신에 손으로 베껴서 쓸 때 가급적이면은 정확한 말과 정확한 문구가 들어있는 것들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내용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백날 몸으로 외워도 그것이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문서를 많이 쓰고 외워라. 두 번째로는 굿의 절차와 형식에 대한 이해를 해라. 이해를. 그냥 순서만 외우지 말고
이 순서만 외우지 말고 우리가 춤을 하나 추고 노래를 하나 하고 타령을 하나 하고 문서를 하나 했을 때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어떤 내용을 여기에 담아놨느냐. 우리 선배 선조 우리 선배님들이 선배 무당들 이런 거를 만들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갖고 이런 절차와 형식을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훨씬 굿을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빨리 배우고 늦게 배우는 거하고 딱 상관없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굿을 하는데, 그 우리가 굿을 하는 당사자 제갓집들의 기륭화복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굿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굿을 100번 해봐야 그 굿은 허공에 흩어지는 굿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제가 심한 말로, 뭐 물론 제가 굿을 진행을 하면 100%다 효과가 좋다 잘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최소한도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굿을 이해하고 굿의 문서를 이해하고 한마디를 해도 이해하는 바탕에서 굿을 진행을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돼 있는 문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쓰면서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을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문서를 책을 구입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절대로 집에다 놓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매일 하루에 한 장, 두 장, 석 장, 다섯 장, 10장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데 베껴 쓰세요. 아마 1년만 베껴 쓰고, 그래서 10번 베껴 쓰고 20번 베껴 30번 베껴 쓰면 베껴 쓴 만큼 여러분들이 절대로 남한테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굿에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해도가 생기고, 이 말을 지금 여기다 왜 써놨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야지 그 말을 뱉을 때 여러분들 의미가 전달이 되고, 그 의미가 전달이 되면서 그 당시에 내려오는 어떤 조상님, 어떤 신령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집이 처해 있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굿을 배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서를 좀 많이 쓰고 외우시라. 쓰고 외우는 것만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는 안진거리 경문, 그 다음에 고장을 치고 외우고 배우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 요번 달 지나서 추석 양력 이달 지나서부터는 제가 한양꽃 선거리 문서를 좀 공개를 해볼 거예요. 아직도 한양꽃 선거리라는 것은 제가 지금 강의가 많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할까 망설이는데, 아직 강의가 진행이 안 됐어도 여러분들이 혹시 시중에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중에 있는 책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내용과 혹시 안진거리 경문책을 구입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이해가 가실 거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선거리 책이 또 시중에 있는 책과 다른 점은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고, 시중에 있던 어떤 책보다 방대한 양의 문서를 집약해 놨기 때문에 제가 선거리 문서 책도, 한양꽃 선거리 문서 책도 불사거리가 한 권짜리가 약 30페이지 이상 되고요. 산거리도 역시 30페이지 이상, 이렇게 각 거리마다 방대한 양의 지금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모든 선생님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제가 거의 100%까지라고는 못해도 거의 90% 이상은 제가 집약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과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데 좋을 것이고, 그 활용하는 내용 말고 그 안에 있는 방대한 양의 그 군문서 속에 담겨져 있는 굿의 의미와 그 굿의 어떤 비밀과 굿을 진행하면서 행해지는 행위의 올바른 이해도를 돕는데 가장 적합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요 다음에는 한양꽃 문서를 포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지금까지는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27년간 집대성에서 모은 거기 때문에 저와 인연이 닿는 여기 오시는 수강생들에게만 공개하던 것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다음 시간에 전체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도서
제 문서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에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첫 단계로 굿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굿의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굿을 진행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 하고 있는 부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부정을 왜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거, 깨끗하지 않은 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깨끗한 신령님을 받아 모신다는 의미죠. 그때 이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보편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편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행위 말고 여기서 외부에서 이 따라 들어온 거 묻어들인 거 보시면, 그래서 부정은 보편적으로 따라들었다라고 표현해요. 부정은 보편적으로 묻어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인간이란 삶을 살면서 행동했던 어떤 것들이 부정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 살면서 외부적으로 따라온 거를 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 부정은 쳐낸다 그래. 보통 쳐낸다, 치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 따라오던 것은 부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내재적이 돼 있는 거, 내재적, 내 안에 내재돼 있는 거, 내재돼 있는 거를 이름하여 주당이라고 한다. 주당. 지난번에도 제가 주당에 대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주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두루주자 써서 직당자 쓰는데, 이 집안에 두루두루 늘상 존재하는 거잖아요. 늘상,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항상 같이 사는 존재래요. 같이 사는 존재래요. 이걸 그래서 제가 주당이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감기가 걸린다. 감기가 걸리는 거는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내 몸속에 항상 감기라는 병균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감기라는 병균이 바이러스가 내가 몸이 허약해지면은 그 틈을 타고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을 해서 내가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나가다가 누가 돌을 던져서 다리가 부러져. 내가 지나가다 나뭇가지에 긁혀. 이거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부정이라 이거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나뭇가지가 있으면 나뭇가지를 쳐내야 되고, 지나가다가 돌뿌리가 있으면 지나가는 돌뿌리를 치워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있는 나뭇가지나 돌뿌리 말고 누가 우리 집에다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죠. 내가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차가 흙탕물을 나한테 튀길 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따라드는 부정이다. 외부적인 부정이다. 그랬을 때 이 외부적인 부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을 도대체 이 부정이라는 어떤 신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이라는 하나의 물체가 있어서 우리 집에 따라 들어왔을까요? 제가 매번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부정이든 상문이든 살이든 모든 것이 우리 무당이 행하는 것은 귀신의 조화다. 귀신의 조화를 부리는 것이다. 귀신의 조화를 부리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상문도 상문이라는 어떤 살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부정도 부정이라는 어떤 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도. 그래서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은거리나 선거리나 문서에서 표출하고 있는 부정이, 음식 끝에 따르던 부정, 고사 음식에 따라들고 제사 음식에 따라 굿 음식에 따라, 음식 끝에 누가 따라들겠어요? 음식 끝에 미생물이 따라들겠어요? 바이러스가 따라들겠어요? 음식 끝에 어떤 보이지 않는 다른 귀신들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구슬할 때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귀신들이 오는 것을 막아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중에 내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외부에서 나하고 원치 않는 귀신이 따라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부정이라 한다. 그래서 해산이 나서 피부정이 나도 피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 그 해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정이 들어왔느냐, 어떤 귀신이 따라오느냐. 냉장고가 하나 들어왔어도 냉장고가 들어오는데 냉장고가 들어온 냉장고에서 도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냉장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운반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 집에까지 오면서 거쳐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조상 귀신이, 어떤 거리에서 어떤 귀신이 하나 묻어들었을 때 이걸 우리가 냉장고에 동범이 났다, 탈이 났다, 부정이 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주당과 부정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이 굿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한양굿에서는 주당을 먼저 물리고, 한양굿에서는 주당이라고 그래요. 주당이라고. 그 다음에 이북굿에서는 신청올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같은 의미 같아도 이 한양굿에서 주당을 물려낸다 그럼 물려낸다. 이북굿에서 신청을 올린다는데, 물론 신청을 올리는 것은, 신청올림이라는 말은 지금 이 굿석이 있으면은 굿하는 이 장소가 있으면 이 장소를 한번 올려줌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어떤 귀신이든 조상이든 이 조상들에게 고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신청올림이라는 것은 고를 한다는 의미가 더 큰, 보고한다. 보고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면은, 주당물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소에 내가 병균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병균을 예방주사 맞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주당 강의를 먼저 한번 하면서 주당과 부정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구슬을 할 경우에 거실이 있다고 치고요. 만약에 거실에서 구슬을 하면 여기 굿상을 차릴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굿상을 차릴 장소 말고 여기서 장굴 치는 사람이 있고 재금 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춤을 추고 구슬을 하는 사람이 있을 장소가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은 평소에는 우리가 테이블도 놓고 있고 소파도 놓고 있고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있으면은 걸리적거리잖아요. 이 테이블과 소파가 있는 상태에서 구슬하다 보면 잘못하면 무릎도 까질 수 있고 종아리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잠깐 치워내는 거죠. 이거를 소파를 밖으로 치워내는데, 밖으로 이거 치운다가 아니고 이거는 물려낸다. 왜? 굿이 끝나면 이 소파는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파를 물려내는 과정에서 이 소파를 집어던지지 않잖아요. 이 집어던지지 않고 조용히 조심스럽게 물려낸다 이거죠. 조심스럽게 물려내야지 이 소파가 다시 들어올 때 원상태로, 이상이 없는 상태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 소파를 들어치고 보니까 이 밑에 뭐가 있죠? 먼지가 있잖아요. 먼지도 있고 옛날에 먹던 돈도 떨어진 것이 있을 것이고, 내가 잊어버린 귀걸이도 하나 나올 것이요. 그럼 이 먼지는 쓸어서 버려야 되잖아. 먼지는 쓸어서 버리고 나는 귀걸이나 동전을 얻는 수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잘 쓸어서 부정을 잘 치면은 얻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부정을 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공수라 이거예요. 공수. 그 다음에 이 먼지는 쓸데없는 거냐, 씌워서 버려야죠. 그래서 이거는 치운다. 부정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따라 들어온 먼지, 흙이 떨어져서 평상시에는 내가 치우잖아요. 방바닥에 떨어진 거 이런 거는 걸레질도 하고. 근데 소파 밑에 있는 거는 저 밑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밖에서 흙이 묻어오든 뭐라든 잘 모르니까 그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안 치우고 산단 말이에요. 그때 소파를 한번 대대적으로 들어서 걷어내면 이게 부정 치우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부정을 치는 과정에서 아까 깨끗하게 만들어서 신령님들 모시고 조상님들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령님들 조상님들이 오시는 길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이것이 부정이라 이거죠. 이때 이 신령님들 오시는 이 길을 깨끗하게 털고 나면은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대종상 영화제 시상제 뭐 이런 데 볼 때는 스타들 돌 때 그때 레드카펫 쫙 깔아놓잖아요. 신령님들 오실 때 이 레드카펫 아주 사뿐히 지저분하고 오시라고 레드카펫 깔아주는 게 결국은 부정을 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부정을 치는 과정에서 신령님들 오시는데 부정 치다 보면 여기 돌도 있고 있을 것이요, 흙도 있을 것이요, 뭐 쓰레기도 있을 것이요, 이런 거 다 치워서 버려야죠. 치워서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워서 버려 깨끗한 자리에다가 다시 더 좋은 비단을 깔아서 신령들 오시는 길을 만들어 드린다. 이래서 이것이 부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을 한번 치더라도 한양굿이나 안진걸이나 선걸이나 이북굿이나 강원도굿이나 경상도굿이나 어떠한 굿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고 부정이라는 것에 임하시면 경문의 문서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부정 친다는 행위를 할 때 안짓거리고 선거리고 양고장이고 선거리 부정이고 상관없이 부정의를 치는 행위를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집에 따라든 부정이냐, 지금 따라들어서 캐캐묵어 쳐져 있는 부정이냐, 지금 신령님들 조상님들 오는 길에 또 어떤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다 치우고 나서 좋게 좋은 길을 따라서 빨리빨리 좋게 잘 오십시오 하고서 레드카펫을 깔아놓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부정친다는 행위를 또 다른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굿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또 고사, 뭐 치성, 뭐 살풀이, 어떤 이런 작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비교해서 보면은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가 있고요. 산소에 성묘를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고사를 지낸다. 그 다음에 산소에 성묘를 지낸다. 요걸 먼저 이해하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산소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산소 안에 누가 있죠? 여러분들의 어떤 조상님, 산소 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조상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조상님이 여기에 있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하면은 우리 집에 평상시에 우리 엄마 아버지 이 조상님들이 여기에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여기 함께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무당들이야. 여러분들이 신당을 모셔놓고 신당에 신령님 조상님이 나와 같이 내 몸에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점을 볼 때도 그 제갓집이 나한테 점을 보러 왔을 때 그 조상들이 나한테 따라오기 때문에 조상들은 그 사람의 몸을 따라 다닌다. 무당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그래서 무당만 몸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몸주가 있고 직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몸주를 따라오지만 보편적인 시각에서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평상시에 이 집에서 귀신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안 하죠. 아무리 자기 엄마 아버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자기 조상이라 그래도 이 집에 우리 엄마 아버지 나랑 항상 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죠.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낼 때만큼은 이분들을 초청하는 거리가 있대. 초청하는 과정이, 이 양반들 초청하는 과정은 이름하여 청신이다 그래. 청한다 해서
그럼 이 양반들을 청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나한테 있는 어떤 따라들은 부정, 이렇게 묻어든 부정과 그동안 여기에 처져 있던 부정과 오시는 길에 있는 부정을 다 치우고 모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정이나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부정을 치는 건 내가 손님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대청소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때 굿이라는 과정에서 주당을 물린다는 것은 규모가 커지니까 여러분들이 손님을 모시고 집에서 잔치를 한다 해도 규모가 커져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으면은 자리를 넓히기 위해서 소파를 일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가구 배치를 따로 하고 해서 가운데다가 손님 맞을 상을 따로 차리는 것처럼 규모가 커진 굿을 할 경우에는 자리 배치를 하기 위해서 소파도 옮기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그냥 자그마한 우리가 고사나 치성이나 할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부정만 물려내고 대청소만 하고 해도 된다는 관념을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냈죠. 조상님을 모셔오기 이전에 여기서 대청소를 한다. 이것이 부정이다. 이게 제사라는 과정에서는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병풍을 쳐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앞에다가 향로를 펴놓고 여기에 제주가 앉아서 술잔을 한번 따라서 잔가심을 하게 돼요. 잔가심. 이 잔가심이 잔을 한번 비워서 닦아낸다. 깨끗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향에 한번 돌려서 정화를 한다. 그래서 잔을 가셔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청소를 하는 것이고요. 향에다가 돌리는 거는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를 해놓고 여기다 향수를 좀 뿌려준다. 여러분들 요즘 많은 냄새 먹는 하마나 뭐 피존 아니면은 어떤 것들 이게 향을 좀 뿌려서 손님들 오실 때 아주 즐겁고 쾌적하고 기분 좋게 오시라고 한다고 해서 잔을 가시고 향에다가 술잔을 한번 돌려서 씻어서 올려놓는다. 그리고 나서 절을 하게 돼. 절. 그리고 나서 하는 절은 이때 바로 이것은 지금 여기에 조상님이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오십시오 하는 절이다. 오십시오. 이걸 청신이라 한다. 그래서 오십시오라고 해서 청신이 끝나면 이때 비로소 여기다 위패를 붙인다. 위패. 이 위패를 붙이면은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위패라는 것은 내가 집에서 지금 써서 가지고 있는 거지만, 아니면은 위패함이 있다든지 위패를 고정돼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든지 하면은 그때 위패를 갖다 설치를 하고 뚜껑을 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별관이 종이 쪼가리 하나지만 그 종이 쪼가리 하나를 얹는 때, 그거는 얹기 전에, 걸기 전에는 위패를 봉안을 하기 전에는 여기에 조상님이 안 오신 거기 때문에 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부정을 치른 다음에 술을 따르고 절을 하는데, 이때는 이것이 오십시오 하는 청신이라 이거 청신. 그 다음에 청신을 하고 나면 위패를 봉헌하고 그제서 다시 또 절을 하죠. 요때 이거 초헌이라고. 초헌. 이때는 위패라는 것이 필요가 안 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패가 조상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 조상님이 와서 앉아 계신다. 이게 아버지 위패면 아버지, 어머니 위패면 어머니, 할아버지 위패면 할아버지, 증조면 증조, 고조면 고조. 위패에 조상님이 오셨다라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패를 봉헌을 하고 첫 숫자를 다루는 것을 초원이라고 한다. 요거는 드십시오, 받으십시오, 첫 잔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제 대비를 해서 우리가 고사를 한다는 거는, 고사는 거는 뭐 치성이나 살풀이나
개념을 갖다 그러는데 우선 그 대표적으로 고사라고 해놓고 일을 하면은 고사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에 고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고하는 일을 한다 해서 고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걸 쓰더라도 그는 의미상 우리가 사당에 고를 한다. 고하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사자가 여러분들 사진을 짜면 섬길사, 일사 이렇게 두 개 돼 있죠. 그래서 섬기어서 고한다. 섬겨서 고한다. 일을 고한다. 고해서 일을 한다. 사당에서 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당이라고 할 때는 이 고사라고 할 때는 아까 지금 산소에 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누가 있다 그랬죠? 산소에 조상님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사라는 것이 대부분 어디서 하냐면은 집에서도 하기도 하고 영업장에서도 하고 사업장에서도 하고 이럴 경우 고사를 하는데 이 영업장 사업장에는 여러분들이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감이 있다고 생각하죠. 대감이. 사업장에는 터에 있는 터대감, 사업대감, 영업대감 이 대감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산소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정을 풀고 하는 과정 없이 산소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을 놓고 그냥 술 따르고 절을 바로 하죠. 여기서 뭐 부정을 풀고 이런 건 안 하죠. 왜? 여기 계시니까. 초청할 필요, 청신의 과정이 생략되죠. 청신의 과정이 생략이 되는데 그럼 고사에서는 여기 대감이 계시는데 대감을 청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죠. 대신에 여기서는 이 대감님을 들어 모시려면은 여기를 청소하는 건 필요하다. 청소. 여기는 부정은 필요하다. 부정을 치고 나면은 원래 계신 대감님이니까 따로 청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는 축원을 하고 경문을 하고 굿을 하고 진행을 한다. 고사에서는. 근데 굿에서는 집에서 하든 외부 굿당이라는 데 나가서 하든 여기에는 지금 굿은 조상님을 위주로 하는 거고 고사는 대감님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굿에서는 조상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이잖아. 오셔야 되잖아. 근데 오셔야 되는데 아까 이대로 장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주당을 먼저 물리고 그 다음에는 부정을 치고 나서 이때 초향을 켜고 술을 따른단 말이에요. 초향을 켜고 술을 따르고 절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제사 지낼 때 한 것처럼 이때 절을 하는 거는 아직 신령님도 조상님도 오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십시오 하는 거다. 오십시오. 이때 이걸 청신이라는 청. 이 청신의 과정에서 청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한양굿이나 이북굿의 부정 정배에서는 신령님들을 다 초청을 하면서 그때 뭐 신령님이 왜 부정이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령님을 오시는 그 길목마다 전부 다 청소를 하는 거다. 그래서 청소라고 레드카펫을 불사님이 오시는 길, 신장님이 오시는 길, 대감님이 오시는 길, 장군님이 오시는 길을 다 오시는 길을 청소하는 게 청이고 그래서 부정을 치고 초향 술을 따를 때는 아직은 오신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신령님들 다 청배를 해서 다시 요때 술을 따르고 절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진적이라고 한다. 진적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적이 아니라 원래는 제대로 하면 진작이에요. 작이라는 거는 술잔 작전인데 술잔을 앞으로 나가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아까 제사에서는 초원이라고 하죠. 초원. 첫 술잔은 첫 잔을 다른다. 처음에 부정을 치고 여러분들이 여보세요? 네네.
네네, 네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자, 또 전화가 계속 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적이라는 건 이 술잔 작자를 쓰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술잔을 올린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으로 무당들이 자기 굿하는 거를 진적이라는데, 그 진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진작이다. 자기 이제 발음상 적으로 바뀌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술잔을 드린다. 그래서 초혼의 의미가 있다. 초혼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모든 잔치, 그 다음에 제사, 이때 첫 술잔을 올리는 걸 진작이라 한다. 그래서 진작이라는 거는 신령님들이 오셨을 때, 자리 잡았을 때, 그게 처음에 따르는 술은 신령님을 오시라는 청배 의미가 있어 청신이라고 하고, 청신. 이 청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글문을 한다고 하죠. 글문 명패할 때 봉청이라고 할 때, 봉청이라는 말은 이 받들어서 청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신을 하는 거는 처음에 오셔서 술잔을 따르면 오십시오 하는 것이고, 이 진적이라는 거는 오셨기 때문에 지금 첫 잔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첫 잔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진작이라고 한다. 첫 잔 받는 걸 이름하여 청신 다음에 오신이라 한다. 오신. 신령님들을 놀아드리는 거야. 그래서 오신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굿이 진행이 되는 오신부터. 그래서 초혼, 아혼, 종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계속 강의가 밀려서 시간이 늦었는데, 마지막 제가 뒷전상과 부정의 상차림의 의미까지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이무스 정법사였습니다.